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인에 대한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여인은 참으로 불쌍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대로 25절 말씀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자궁출혈증으로 계속해서 고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는 것이 굉장히 보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고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다 보니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돈도 이제는 다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몸은 힘들어지고 재산도 없고 정말로 그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위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나러 나올 때 여인은 혼자 예수를 찾으러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정말로 인생이 비참하고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병이 오래 않을 때 그런 병 가운데 장사가 없고 효자가 없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12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을 이 여인은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주님을 만나러 나온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그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 주님의 뒤까지 쫓아가는 그런 아주 정말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니실 때 그냥 혼자 조용하게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아이돌 스타가 걸어갈 때 많은 수많은 팬들이 함께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바로 위에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와 함께 하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예수님께서 그냥 편하게 가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함께 몰려가면서 예수를 밀치고 정말 그런 힘든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가운데서 예수에게 나아갔다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금요일날 이제 저녁에 시내를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극장 앞에 가면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켜져 있어요. 007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고, 그래서 누가 오는가 보다. 잠깐만 기다리면 그 사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맨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3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힘들어서 뒤로 딱 빠지려고 보니까 어느새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위를 감싸고 있어서 거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장장 한 2-3시간 서서 기다렸다가 007 주인공으로 나왔던, 지금 007 말고 전에 나왔던 잘생긴 그 사람을 눈앞에서 이렇게 딱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마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가까이까지 갔다는 사실은 그 여인이 그만큼 절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점을 가지고 이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무리를 뚫고 주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힘써서 주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주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소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내 모든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온 심신과 마음이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무리를 뚫고 주님께까지 나가는 그 엄청난 힘이 믿음 안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듣는 것이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다해서 들을 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만약에 그 소문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렸다면 주 앞에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제 그 주님만이 자기의 소망이시고 희망이고 구원자의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무리를 뚫고 주님께까지 나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은혜는 값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힘쓰며 나아가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문 말씀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힘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처럼 우리 마음의 병을 좀 알 수 있기로 합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알 수 있기로 합니다. 우리는 다 괜찮은 것 같지만은 다 모두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많은 힘듦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서 마음에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이 여인이 혼자 조용하게 생각하죠.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여인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류병을 앓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레위기 그 1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구약시대 이런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쓰는 모든 것들은 부정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여인을 만지거나 그 여인이 썼던 모든 것을 만지면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손만을 대기로 마음먹었던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지면 예수님께서 부정해질까봐 정말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정말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그 기름이 그 여인에게 전해져서 그 여인의 믿음대로 그 모든 병이 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임하면 그분의 거룩함을 대해서 내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내게 임재하시면 내 모든 마음의 병과 내 모든 상처와 내 아픔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치유되어졌습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병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여인의 믿음대로 모든 병이 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밟으면서 나올 때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게 소망이 없을 때 주님의 소망의 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으면서 주님만을 확신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존귀한 자였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둥병이었습니다. 납병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라의 유명한 용사였고 큰 용사였고 영웅이었지만 그 스스로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있는 작은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았던 어린 소녀 그 하녀 하나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납병을 고치리이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로 갑니다. 선제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서 나아만에게 그 소식을 전하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여러분, 나아만의 반응이 어떠했죠?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영접할 수 있냐?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가 뭐라 얘기합니까? 열왕기 5장 11절 말씀해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께 나올 때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병을 고치러 나왔으면 그 선지자가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고 내 몸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병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주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귀가 가라막혀서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합니다. 노를 냅니다.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그만큼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 자신이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판단하고 걸러가면서 듣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존귀한 자로 생각합니다. 큰 용사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자신의 문득병을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큰 용사랄지라도, 아무리 그들의 영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란, 무능력한 사람이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 옆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옆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용사요? 존귀한 자요? 아람 나라의 왕 군대 장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의 치장일 뿐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병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게 모든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의 구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존귀한 자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큰 용사로 영웅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병도 하나도 고치지 못하면서 자기가 무엇이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되어서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무엇이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있는 힘든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그 누구도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대학 입시 때만 되고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옛날에 아이올 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평소에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나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날마다 주 앞에 힘써서 나올 때마다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 앞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만날 때 그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변하고 또 새롭게 변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나아만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스스로 병도 고치지 못하면서 그런 교만한 가운데 늘 불평과 분노와 힘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다행히 그 종의 말을 듣고 돌이키죠. 그 종이 이렇게 나아만을 설득합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시기에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가서 몸을 좀 담그시죠. 그래서 나아만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지게 됐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쓸 때에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그 영이 힘써 주님을 찾아 나왔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힘써 찾으러 나왔을 때 그 모든 병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가 힘써 주님을 찾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힘써서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쁜 것 다 합니다. 하지만 그 바쁜 중에서도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어서 힘써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대충 그런 사람들께서 뭐 하신다고요? 토요일에 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대충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은혜는 값없이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제 내가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내가 얼마큼 그분 앞에 힘써 나오느냐만큼 내 자신이 변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힘쓰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침을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병 고친 능력이 나갔음을 하시고 그 여인을 부르십니다. 그 여인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병 고침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 임하였습니까? 평안히 가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내 모든 것은 새로워지며 내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있을 때 참 기쁨과 참 만족이 그때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힘써 찾아 만날 때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평강과 정말로 근심과 걱정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돌아보시면서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지 않으십니까?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스트레스 없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고 주님께 주신 그 영원한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나라 그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다하시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시는 그 평안을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힘써 내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기를 간절히 힘써서 주 앞에 나갈 때 내 모든 삶의 주에서 아름답게 변하기를 간절히 힘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내 믿음대로 내 모든 것은 새로워지며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12년 동안 앓던 그 병이 주님을 만지는 그 순간에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너의 모든 스트레스에서 놓여서 모든 너의 심령이 평강할지어다.
너의 모든 고통과 심리 가운데 놓여서 네 안에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평강을 누릴지어다, 기쁨을 누릴지어다.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왔다면,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힘쓴 마음으로 나왔다면,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평강의 은혜가, 내가 건강해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동일하게 내게 임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서 내 병의 고침을 받고 내 마음에 아팠던 모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주님에서 쉼을 놓으며 내 과거의 모든 상처가 주님에서 치료를 받고 내 모든 아픔이 주님에서 치료를 받고 정말 주님께서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을 누리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가운데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처럼 소문으로만 주님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믿고 주 앞에 나올 때 그 믿음대로 되는 그 기적을 이 여인은 체험합니다. 여인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매어 건강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라. 평강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말씀의 복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모든 삶 가운데서 건강해져라. 네 모든 삶 가운데서 네가 온전하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생활을 더 건강하게 할 것이다. 너의 믿음이 너의 모든 삶을 더 복되게 할 것이다. 너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질 것이다. 너의 아픔이 치유되어져서 네 마음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질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나오냐만큼 주님께서 그만큼 치우실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힘쓰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분을 만져주시고 그분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힘쓰는 그 마음에서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그 원하는 마음에서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야만 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힘써서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적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치유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취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괜찮아진 것 같아서. 그래서 한동안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힘쓰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시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기적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기뻐하며 감동하며 감사하는 살아있는 주 앞에 믿음의 열매를 드리시는 저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힘쓰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날 때 나를 만나 주시고 정말 그 혈류병 앓던 그 여인이 병고침을 받은 그들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만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정말 주님의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그 힘쓰는 주 앞에 나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힘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냥 거저 들어간 시간 되지 않기로 합니다. 오늘 그냥 왔다가 돌아간 시간 되지 않기로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내 안이 새로워짐을 은혜를 누리며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실 평강 가운데 돌아오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병에서 너의 건강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생활이 건강해진 그대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안에서 날마다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회복시키신 그대를 누리게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그 마음이 애씀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요 마음의 중심을 주님을 향한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자들의 믿음으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이 다 나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 정말 기쁨을 누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로 합니다. 내 육신의 모든 병에서 건강해짐을 받는 그 치유하심의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류병을 앓던 그 여인이 주의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병의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말씀을 다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악함이 있습니다. 거짓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정말 나아만처럼 지금 우리 교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치유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정말 주님만이 나의 소망과 희망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정말 간절한 마음을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만나기로 합니다. 날마다 주가 동행하기로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기적을 누리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더 새로워지기로 합니다.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해지기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담아 새롭게 회복되시는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으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